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것이 옳은가요? 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세대는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것이 옳고 저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은요, 꼰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여러분, 저도 요즘 사람이죠. 저도 요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 저도 솔직히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서로의 다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영역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들은 옳고 그름의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서로의 다름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서로의 성격이 다른 것, 성격이 다른 것을 두고 옳냐 잘못됐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서로의 성격을 다른 걸 가지고 만약에 싸워가지고 당신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부부도 여러분 1년도 같이 못 살아요. 서로의 성격이 다른 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바라보면 편을 나누기 시작하고 서로 정죄하기 시작하고 서로 공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격이 다른 것은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서로의 다름으로 이해하고 품어줘야 될 그런 영역이에요. 하지만 성격이 다르다고 서로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서로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 그 행동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다른데 그 다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 그 영역은 옳고 그름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헷갈리죠? 전부 다 헷갈린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똑같은 일 같은데 서로의 성격이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바라봐야 돼요. 근데 다른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옳으냐 그러냐로 따지기 시작해서 정죄하고 편을 나누고 상처를 주면 그거는 그 영역만큼은 옳고 그름으로 바라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거는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바라보면서 멈춰야 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름의 그 인정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행동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모든 문제를 다름과 인정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또 반대로 모든 일들을 옳고 그름으로만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 또한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다름의 영역으로 이해해야 될 일들이 있고 옳고 그름의 일로서 바라봐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다루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실 때에는 다름의 문제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루십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뭐냐? 바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예요.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이삭을 자른 것을 배가 고팠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에는 배가 고팠다.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보이는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비가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이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큰 문제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삼은 이유는 밀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알곡을 먹은 그 행위를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인 추수를 하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알고 그 매달 그거 꺾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추수라니요. 추수는 뭡니까? 밭 전체를 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곡식을, 밭에 있는 그 곡식들 다 거두는 행위를 추수라고 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그 몇 개 먹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자들의 이 행동은 모세의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규정되어져 있고 또 안식일에는 파종이나 추수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추수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추수라는 것은 그 밭에 있는 곡식 전부를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밭을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이 그 알곡을 몇 개를 꺾어가지고 먹는 행위는요, 여러분, 이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지나치게 세분화하면서 그런 행동 자체도 죄로 정죄해버렸던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39가지나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생겨난 규정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더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규정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은 잘못된 거라고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종파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 이외에도 이렇게 더 세세한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그 삶을 옥죄었습니다. 왜냐? 왜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옥죄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면서 인정을 받는 거죠. 인정을 받으면서 존경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에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외형적인 그 모습에만 치우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잣대로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 판단이 결국에는 정죄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옳고 그름의 잣대는 잘못되었죠. 예수님은 이들의 그 잣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다윗의 예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다윗이 자신과 함께 했던 소년들과 배가 고플 때에 한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윗과 소년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때 아히멜렉에게 우리가 배가 고프다, 좀 먹을 것 좀 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히멜렉이 가만히 찾아보니까
다른 먹을 것은 없고 성전에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전에 있는 거룩한 떡, 즉 진설병, 그 진설병을 언급하면서 이거밖에 없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죄를 지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나눈 이 진설병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때 다윗과 소년들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얻어먹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다윗도 그 떡을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사울을 피해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이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냐? 그 다윗이 율법을 어긴 거냐? 라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의 입장,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율법을 어긴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겼지요. 주의 거룩한 전에 있는 진설병을 왜 다윗과 그 소년들이 먹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벙어리가 되어져요. 아무 말도 못해요. 다윗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 자신들의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 위대한 왕 다윗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율법을 똑같은 잣대로서 예수님에게 되었던 그 똑같은 잣대로서 다윗에게 되면 다윗은 분명히 죄를 범한 건데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안식일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째려보고 있었어요. 또 안식일 어기나 안 어기나 한번 보자. 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손 마른 한 사람을 일어나라 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거죠. 우리 중에 혹시나 주일날 악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고 당연히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당시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대로 하면 그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그 복된 날에 그들이 정해놓은 대로 하면 배고파도 이삭을 못 먹고 사람이 병에 걸려도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예수님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들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만큼은 그 문제들을 그대로 수면 위로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선과 악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그 반대되는 개념을 두 개를 이야기를 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과 죽이는 것, 이 생명을 죽이는 것과 죽이는 것도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두 가지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느 것이 옳으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분명히 지금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을 대립시켜서 이야기를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을 대립시켜 이야기를 하니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오류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생각, 그 정신 잘못되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그 온전한 정신이 뭡니까?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안식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석자예요. 이분은 하시성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 아멘. 지금 이 레위기 23장 3절에 의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창조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사랑을 받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 날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쉬어라고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를 막 옥죄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뭐 배가 고픈데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노동이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라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니까 사랑하는 존재가 회복되어지고 사랑하는 존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는 기쁨이니까 우리에게 안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한 것으로 그렇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날이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회복되어지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목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거죠. 배고파도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이삭이 보이는데 이거 비벼가 먹으면 되는데 배고파도 안 먹어요. 왜?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가 고통스러워하는데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하루만 더 고통스러워하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이상한 신앙으로 가지고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안식일을 힘들게 보낸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또 다른 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 파격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하세요. 자, 5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요, 석자예요, 하시성을 가지셨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레위기 23장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성부 하나님의 권한을 예수님께서 침범하시는 것, 월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고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가 부활하신 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생명의 날, 그 날을 기념하여 오늘을 우리가 주일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온전한 안식과 회복을 누리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그냥 예배라는 종교적 행위만을 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신이 거룩한 주일을 지킨 것이다라고 여러분 여기신다면 그 모습은 정말 죄송하지만 결국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주일은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한 번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주일을 지켰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서 동시에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날인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주일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주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대상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섬기기도 하고 또 식당을 섬기기도 하고 교육부서를 섬기기도 하고 각 기관을 섬기기도 하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기도 하고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돌보기도 하고 그런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힘듦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지체는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아침만 되어지면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교회 오실 때 지팡이를 짚고 오시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시고 저 승강기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모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아요. 그 선에,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그 선이 감동이 되어져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감동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우리 대상 가족들 먹일 거라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식당에 내려가가지고 한두 시간 계속해서 음식을 하고 토요일까지 와가지고 금요일도 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지 않은 그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 선을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니까. 그 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온전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안식을 누려요? 성도 간의 선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서로가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남아있는 그 영역,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다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못하니까 예배만 드리고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자. 우리는 다 다르니까 섬길 것만 섬기는 사람은 섬기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영역은 다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옳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그 내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대답할 수 있을지, 주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 있게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아서 주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솔직히 여러분, 저조차도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부끄러워요. 저조차도. 물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사역을 하고 훈련과 양육을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될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습니다라고 과연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대답은 하겠지만 당당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으로.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주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인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대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대안이 필요합니다. 나는 원래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질문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 질문에 온전히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 질문에 내가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대안이 필요합니다. 주일에 전도회가 모였을 때 전도회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축제 때뿐만 아니라 매주일 내 주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 사람 붙들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주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옳고 그름의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대답하기 위해 스스로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에 더욱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주일에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오늘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옳음을 쫓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